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만 알면 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할 때 여러분과 내가 정확히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 복음 듣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뭐냐 이게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데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여러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생명 주신 우리의 주인이요, 주인. 주님과 나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주인과의 관계예요. 주인 되는 그 순간에 해방되고, 주인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 됐어요? 승리 주신 그 이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접.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로 말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 신분이 바뀜. 완전히 뭐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손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을 걸로 아니에요. 근데 이 참 선지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소속이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두 번째 뭐냐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정갈을 주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하겠느냐. 우리 사람들도요, 떡 다는데 돌 주거나 생선 다는데 뱀 주거나 정갈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영접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좋은 거 주시지 나쁜 거 주시냐 말이에요. 영접한 여러분 나에게는 한마디로 뭐냐? 바로 양자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우리는 마귀의 수속이었어요. 근데 영접하는 순간에 양자가 됐어요. 양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내가 부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부를 수 있잖아요. 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야. 자격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접해 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응?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뭐냐면 이 사탄과 완전히 결별. 그러면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응?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운동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미 사단과 결별됐고 이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되는 거. 누구를? 흑암의 조직들을 꺾고 결박하는 그 순간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라미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 번 나의 전을 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을 왕국이라 말해요. 대통령이 있는 곳 청와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고 뭐 성전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 번 내 마음에 계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전. 우리를 성전 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한 자는 뭐냐? 빛이 맞다. 빛이 만 거예요. 다 빛이 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빛이 마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만 여러 번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우리에 임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임하고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귀한 빛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 빛이 딱 임한 거예요. 이게 빛이 임한 거예요. 빛. 영광의 빛, 축복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빛은 이거 태양빛, 뭐 이렇게 달빛, 이 형광등 빛이 아니라니까요. 이 빛은 뭐냐? 그리스도 빛이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여러 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 번의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영접하는 순간에 있고요. 교회 나오기 전에 영접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교회 생활하면서 10년 만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되는 거예요. 고백. 우리 옆 사람에게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뭐냐?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나는 정죄함 받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 받거나 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완전 우리는 뭐냐? 해방받았어요. 정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볼 때 뭐냐? 완전한 사람.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연약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안전한 사람이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를 볼 때 완전한 사람. 주님이 여러 번 나의 흠을 보질 않아요. 우리의 잘못을 보질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보지 않아요. 여러 번 내 속에 있는 피를 봐요. 피. 보혈의 피를 봐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 번 나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응? 우리가 옆에 사람 볼 때는 불완전한 것 같아. 우리가 옆에 사람 볼 때는 이게 부족한 거, 연약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요, 완전한 사람. 세상 사람 볼 때, 우리가 볼 때 완전한 것 같아. 하나님 볼 때는 불완전한 사람. 응?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 번 나를 볼 때 완전한 사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다가 뭐 해야 되냐? 나를 치유하는 것은 복음이요. 여러분, 나를 치유하는 것은 뭐냐? 복음. 여러분과 나를 치유하는 그 일은, 그것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 치유받을 수 없어요. 내가 치유받는 것,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 얼마 많아요? 그런데 치유받을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전부구나.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됐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것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해답되어지는 순간에 되는 거예요. 해답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지옥의 문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뭡니까? 해방시켜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애가 5가지 지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애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라.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서?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강성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감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 불평만한 사람은 천국 가서 불평만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감사. 여러분과 제 입에서는 이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흐름, 이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적용시키고 그것은 늘 지도 제목 가지고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강단의 강단. 여러분에가 이 강단의 주일날 여러분에가 예배드려 옵니다. 그 모든 것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선주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라.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해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너희는 먼저 예배 드려라. 그 나머지 모든 것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예배 중심으로다가 그 달력도 주일날이 일요일날이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작하라. 그건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해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돌리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거기서 기도 제목 찾고 확인하고 뭐 하면 되냐? 집중. 이 집중의 시간 가져야 돼요. 집중의 시간을 10분만 가지면 된다고 해서 10분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집중의 시간 있잖아요. 10분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10분만 가져라. 10분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10분만 묵상해봐라. 하루에 10분만. 명상을 하면 귀신이 역사예요. 명상은 나 중심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성령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집중.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목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다 이게. 그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세가족을 훈련시킬 때에 이 강단 제목을 항상 물어본대요. 강단 제목을 물어봐서 이 제목을 그를 알 때까지 세가족 운동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거 집중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치유. 다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면 생각 치유. 우리 생각. 우리가 뭐예요? 불행의 생각. 날 안 된다는 생각. 날 못한다는 생각. 날 삐뚤은 생각. 이게요. 자라오면서 이게 창세 3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뭐가 됐어요? 각인됐어요. 각인. 그래서 상처는 영적 암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딱 말씀이 균형. 딱, 말씀 맞구나. 이 균형이 딱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 맞구나. 이 균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딱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뭐냐? 그리스도로다가 이 그리스도 딱 뭐냐? 각인. 사도행 1장 1절 딱 각인되는 각인. 그래서 누구에게나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뭐가 필요해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뿌리 1절 3절 딱 뿌리가 내려와야 돼.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쫙 하나님 내려오면서 이 그리스도로다가 체질 1장 8절 뭘로 처리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체질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절대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받기 때문에 딱 복음 가지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영향.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다 보면 영향받아요. 사건 다가왔다 반드시 우리 영향받게 올라요. 여러분의 위기 다가왔다 영향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요. 사람 말 때문에 영향을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와 사건과 위기 다가오고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가 넘어지고 불신앙에 빠지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복음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본질. 우리가 본질로 써요. 본질. 마태복음 16장 10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질이 엘레메카란 말이에요. 본질이 엘리야, 본질이 세례요한, 본질이 선지 중 하나란 말이에요. 본질이 뭐가 되느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본질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됐다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본질되면 내가 누구인가 이거 딱 확인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냐?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구냐? 복의 근원. 여러분은 누구냐? 복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복의 근원이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뭐냐?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누가 뭐라 해도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인 사람은 어떤 일이다고 해도 영향받지 않아요. 문제가 다고 해도 사건 다고 해도 어느 상황 가운데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오직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인지를 정확히 알고 본질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있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다고 영향받지 않고요. 사건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요. 어떤 사람 앞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요. 이게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왜냐? 오직 복음이니까. 다 복음 하나 붙잡으니까. 우리는 복음 말고 다 우리가 뭐요? 내려놔야 돼요. 복음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오직 하나 붙잡고 인도받는 그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문제도 있어요. 사건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의기도 다가와요. 일곱매매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럼 왜 이런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 우리에게 문제도 오고 또 사건도 오고 의기도 오냐?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우리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70억 가운데서 그냥 이 땅에 보낸 거 아니라니까. 70억 가운데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쌍둥이라도요 다 틀리다니까요. 다 틀려요. 성격 틀리고 모습이 비슷할 뿐이지 다 틀려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한다. 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나의 현장. 목사님이 주신 현장이 있고요. 여러분의 주신 현장이 있다니까. 그 현장을 보는 그때부터 그분에게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유목사님은 유목사님이 주신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 현장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교회를 치유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교회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치유받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올해 교회가 치유받는 것이 단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 복음.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지체. 다 지체예요. 그 지체는요, 다 이렇게 언더시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치유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진짜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지체를 치유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돼요. 어떤 거 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딴 게 아니야.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 이 부름받았다,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12가지 문제에서, 창 3장에서, 멸망받은 적이 어떤 우리에서, 지옥 갈 시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가감하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선거사대 때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갔는데요. 참여하면서 많이 써왔잖아요. 진짜 이렇게 선교사들이 700몇 명 왔는데 34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거기에 172가정이 파송됐단 말이에요. 협력 선교사까지 그래서 700몇 명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42개 나라에 담당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전부 흑인도 왔고 백인도 왔고 다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다 배우는 거예요. 한국말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 했는데 한국말 말은보다 더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음성만 듣고서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누굽니다라고 말해서 아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외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새가족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거기 외관 성역교회라고 박우여 사모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기 그 앞에 있는 집사님하고 앞에 옆에 외국 사람 하나 있어요.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어디다 미얀마인가 어디서 왔대. 그러냐고.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거기 온 지 얼마 됐더니 3년 됐다 그러더라고. 대학 와서 마치려고 온 거야. 근데 거기 구미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이제 복음을 들은 거지.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왔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밥을 한 손으로 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 그릇이 막 그 그릇이 막 옆으로 가잖아요. 그 이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손이 이렇게 다친 거예요. 아예 손이 없어요. 이게 몇 개, 3개밖에, 2개밖에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없어. 손 왜 그랬냐니까는 이래도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다쳐가지고 그걸 사건을 전해가지고 자기가 보험소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거기 RTX 학교를 들어가게 됐다더라고요. 그 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공부한다 하더라고요. 그 생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공단에서 거기 이게 사건이 일어나니까 돈을 일시불로 받을 거냐 매달 받을 거냐 나왔대.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매달마다 80원씩 나오는 거예요. 일 안 해도. 그래서 자기는 한꺼번에 받지 않고 매달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4년, 올해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고 3년이면 7일 동안 7일 동안 80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 자기가 이제는 그 자기 나라 가가지고 보험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한국말 좀 하더라고. 잘하더라고. 목사님, 요게 나의 선생입니다. 선생.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준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게 축복 줬다 그러더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딱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저주 가운데서 불렀어요. 흑암 가운데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우리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공동체 의식 가지고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자꾸 알아가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복음을 자꾸 알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나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못 깨달아 많은데 우리 자꾸 복음이 알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머리고 여러분 나는 뭐냐? 지체예요, 지체. 자, 지체.
눈이 좋아야 되지만은 코도 있어야 돼. 그 숨을 쉬지. 코도 있어야 되지만은 귀도 있어야 돼. 잘 들어야 되니까. 귀도 필요하지만 입도 필요해. 잘 먹어야 되니까. 입도 필요하지만 손도 필요해요. 손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화장실 가는데 발도 필요해. 발도 있어야 돼. 다 필요해요. 우리 교회 지체들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 우리 어린아이보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해.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이 동남 우리 권사님이신데, 이도현 권사님부터 제일 어린아이 우리 지호까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우리는 다 누구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군 필요하고 누군 필요하지 않고,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볼 때는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이 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주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바꾸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내가 멸시하는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없인 여기는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내 옆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니까. 내가 말도 섞지 않는 내 옆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니까. 내가 사람같이 여기지 않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 볼 때는 누구나 없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다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하면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흐름. 교회는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흐름이 있느냐? 멸망의 흐름이 있어요. 멸망의 흐름, 여러분. 멸망의 흐름. 창세 3장, 6장, 11장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묶여서 나중심. 나중심인 사람은 결국에 뭐냐? 목적도 물질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지 물질 따라가다 보니까 성공도 나중심으로 성공을 나가는 거예요. 나중심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멸망당해. 나중심은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사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탄 중심으로다가. 여러분, 마귀는요, 나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 3장, 6장, 11장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12가지의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살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축복받은 흐름이 있거나 축복받은 흐름.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흐름이 있어. 언약의 흐름이 있어. 이게 바로 창세 3장 15절. 이 흐름.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양의 처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었어요. 깨달았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딱 이게 흐름. 방주 바깥의 사람과 방주 안의 사람 흐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만에 피오냐. 이거 붙잡을 흐름이 있다니까, 이게. 이사장 14절. 800년 만에 흐름. 마태복음 16절.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흐름. 이 축복의 흐름을 딱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니까, 이게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을 봐야 돼요. 내가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내가 축복의 속에 흐름 속에 있는가, 이 축복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뭘 말해야 돼요? 축복의 흐름을 얘기해야 돼요. 흐름. 성경의 흐름이 언약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흐름이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의 흐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뭘 얘기해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복의 근원이지만은 내가 복의 근원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된 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가치 있는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복음 말고는 다른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겸한할 것도 없어, 우리가.
아무도 없어. 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다 낮아지는 거예요. 다 섬겨야 돼, 섬겨야 돼. 그래서요, 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너트를, 우리 장로님들 보면, 어른들 보면 다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깁시다가 아니라니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애가 신앙교회는 이 결론 나야 돼, 결론. 뭐에 결론 나와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결론 나와야 돼요. 여기에 결론 나온 사람들은 1장 14절. 핍박이 다가와도, 환란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응답이 뭐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2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날 때가 되니까 그들이 때가 되면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한 장소.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모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는 말씀이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역사했다 했잖아요. 3절 말씀에 마치 부하의 혈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일어나야 되냐? 교회에 일어나야 돼. 교회에. 이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방법과 수단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성령이 호련히 임해가지고요, 거기에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말씀했어. 4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이크 하신 분이 한번 2장 4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약속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는 이 장소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방언도 말하는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 말하되 복음적인 말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가지고 모이는 교회. 언약 가지고 찬송하고 언약 가지고 예배하고 언약 가지고 모이고 언약 가지고 말씀 받는 이 장소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리고 15나라 사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237나라에 현지인 제자가 일어나고 237나라에 렘넌트가 일어나고 지교회가 세워져 시스템이 세워지고 알리트가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15나라 문들이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수성취와 삼천제자. 여러분, 삼천제자 응답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삼천제자 응답 드리기 위해서는 300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30명이 제자를 남았어요. 한 살 앞에. 그러니까 뭐요? 약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요 3,000명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운동할 때 300명이 연결되고 30명의 제자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가가지고요. 제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요번에 그 병원에 난리가 났어요. 가가지고 계속 막 복음 전하니까 그냥 병원마다 난리가 나가지고요. 여기 가서 기도 좀 해, 저기서 기도 좀 해다 그냥 그런 얘기가 막 일어났는데, 근데 어떤 스님 지난번 머리 하나도 없는 분이 복음을 듣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번에 가니까 스님이라 그랬더니 스님도 아니라 그러더라. 갔더니, 여기 있는 머리가 지금 퇴원했다는 거예요. 이분, 퇴원했지. 내가 또 온다 그랬는데, 그분 스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스님인데도 때가 되니까 복음을 듣더라니까. 근데 이제 갔는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삼천제자. 그냥 우리 강시원교회가요, 삼천제 소액이 일어났듯이, 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 가고 오로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하냐? 삼천제자에게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삼천제 운동이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남 민족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삼천제자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11시 예배, 2시 반 예배, 수요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태영아부 예배 때마다 삼천제자 응답이 막 일어나도록. 제가 3월 19일 날쯤에 그 약속을 정했는데, 그분이 이제는 저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캠프 강사를 모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말씀 듣고 또 캠프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 지역에 우리가 왔지만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여기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캠프하는데도요, 저 이번에 한번 이잡듯이 쫙 한번 이렇게 다녀보자 했는데 다니니까 내가 한 번도 못 들어간 데가 너무 많더라니까. 얼마, 1시간밖에 캠프하는데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복음 안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한 번도 그 사람을 해서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볼 생각 안 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이런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돼, 본질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교회가요, 자꾸 신비주의, 율법주의, 자꾸 이렇게 세속주의, 종교 좀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본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본질만 딱 붙잡으면 되걸라, 이 본질.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 본질. 여러분 애가 어떤 사건, 문제 다가왔다. 이 본질만 딱 붙잡아야 돼, 본질. 이 본질만 안 놓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애가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본질. 근데 아무런 일이 없어. 본질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본질. 본질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 반세의 축복과 온부의 건설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본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본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본질을 위해 서서 랩런트 운동해야 되고요. 본질을 위해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응답을 딱 기다려야 돼, 본질. 선교사들도 보면요, 이 본질 놓지 않은 사람은요, 역사 이러다 둘째 문제예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질 놓쳤다.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이게 빚 좋은 개살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 다 놓치면 안 돼. 그래, 본질만 따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대 축복과 여러분 애가요, 뭡니까? 하늘 군대와 건세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끝으로 뭐냐? 세 번째 뭐냐? 현장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이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뭡니까? 현장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로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현장의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사드 문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야, 누가 대통령 되냐? 문제도 있고, 많이 이렇게 문제 있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근본이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삶에 적용되는 것이 문제예요. 사도행전 13장, 무석, 점술, 우상. 이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6가지 상태 있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로 기존 신자의 문제가 뭐냐? 방황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갈등하는 것이 문제예요. 답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시지 않는 것, 살아계시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 이게 진짜 문제. 현재의 문제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그 현재의 문제가요. 우리 드러나는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영원한 답이 있어, 답.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답. 한 가지밖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응? 그게 뭡니까? 영원의 답.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이 답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고백해야 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전해야 됩니까? 그거 답이기 때문에. 응? 그거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피라고 하나요? 그거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 역사해야 돼. 그럼 뭐요?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다 이 응답한테 이 응답.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에가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만나게 되고 성령 인도 받아서 사도들 1장 8절 성취되어지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몇 나라가 있느냐? 237나라가 있어요. 237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 세계 237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게 각 나라마다 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가, 점술가, 무속이 다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이렇게 판을 치고 다 지역과 나라를 정사를 자꾸 역사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명상. 그들은 다 명상한단 말이에요. 명상을 하게 되면 이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말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10분만 묵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하루에 10분만 묵상하시고,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 본문 말씀과 성경 구절을 찾아서 가만히 묵상해 버렸어요. 얼마큼만? 10분만 묵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큰 거 치잖아요. 다 쳐서 이거를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복음 중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진짜로 그리스도 아는 제자와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거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만남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것이 뭔지, 교회를 치유하는 것이 뭔지,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 뭔지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구나. 그런 사람한테 뭘 말해요? 복음만 증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정시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고 각인뿌리 처지를 바꾸는 거예요. 가장 참된 성공이 뭐냐? 참된 성공이 뭐냐?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깊이, 넓이, 높이를 보고 좌우와 옆을 보면서 다 같이 가는 거, 다 같이. 우리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거, 같이. 옆 사람 같이 가고 우리 교회 성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 4절 말씀 있잖아요. 한 절 한 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뭐요? 내가 오순을 만드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이르니까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리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가 11시 반 때 다 같이 모이고 2시 반 때 다 같이 모이고 여러분에가 언약 붙잡고 다 같이 모일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르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응답 가지고요. 진짜 뭐냐면 여러분이 걸음걸음마다 어떤 역사를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에가 들어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제2의 아들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중에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 언약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시는 복음, 교회를 치유하는 유일한 복음, 현장을 치유하는 유일한 복음 하나 붙잡고 237나라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광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